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22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고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알아가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노노하여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경이 가능하노라.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풋불의 하나로 고쳐서오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잃어버린 자는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컴퓨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눈이 저도 좀 흐릿하고 많이 보다 보니까 눈물도 좀 많아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눈이 침침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눈이 조금 침침해지니까 사물이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또렷하게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눈꺼풀을 끼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이었던 모든 눈을 씻어버리고 영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영의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과연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가 오늘 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개념은 성경 속에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뭐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뭐 거듭남이나 뭐 중생이나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죠. 우리에게 이 구원은 기본적으로 뭐 죄로부터 해방, 억눌림의 해방, 자유케 되는 것, 즉 굴레를 벗어 던진다.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진다. 뭐 이런 의미가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정답을 못 맞췄죠, 아무도. 예배가 중요할까? 전도가 중요할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는 증거가 되죠.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가 없는 삶은 호흡이 없는 삶,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삶이죠.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했죠.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이 여기 있는 것이죠. 바울도 전도에 미련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먼저 부르신 우리의 공동적인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15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복음서의 가장 센터에 있는 말이에요.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장의 의미만 알아도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누굴 찾으러 왔다, 우리도 찾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1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의미에서 성경 전체가 복음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의 중심에 메시아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구약이 율법이라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기록한 복음을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로 사용한 비유, 오늘 그 비유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포커스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도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은 대부분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로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 사회의 불리한 여건과 도덕적인 열등의식의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예수님이 시대에 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열등의식이 아닌 우월감에 빠진 자칭 의인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 소외된 자들, 사마리아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죄인. 그런데 이런 열등의식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변했어요?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창기로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도 내 안에 열등의식이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게 치료돼 버렸어요. 어쨌든 오늘 복음에 자칭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로 배부른 자, 오만과 자존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 세리와 창기와 계속해서 구별하여 차별화를 두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죄인들과 멀리하고 의로운 자신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열등의식 강한 소외된 자들이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조금 부자들도 따라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주변에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는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들은 부정한 자랑 앉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듯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수군거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곤기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불평했다, 투덜거렸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림이 단순히 그랬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누구랑 닮았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 시대의 광야 세대가 닮았어요. 뭘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에 그 긴 세월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구별하고 멀리하고 자기 집단을 보호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을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안타깝지만 이것은 세상이 즐기는 방법인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우리와 맞는 사람을 정해놓는 순간 그런 사람을 반기고 우리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2021년에 바리새인요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다 객관적으로 불편한 걸 싫어해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본성은 무슨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성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본성을 거스려 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본성의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마다 옆에서 비꼬고 불평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세리나 뭐 창기들이나 뭐 이게 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인데, 그럼 이제 15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비유를 좀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죠. 3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죠. 이제 불평하는 서기관들을 의식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이야기하셨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리. 자, 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대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대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이해가 되려면 양이라는 짐승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양은요 원래가 시력과 청각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에 항상 궁뎅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면 잘 안 들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각이 둔해지면 어버버하게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꾸 쳐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무리 속으로. 왜 그래요? 이탈하면 생존하기가 쉽지 않죠. 사장을 물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자연세계가 그렇잖아요. 초식동물 속에서 이탈하는 걸 잡아먹지 그 무리로 막 사자가 달려가지 않아요. 이탈할 때 기다린단 말이에요. 약간 떨어질 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습성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릴 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위험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71마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라는 건 회개 상태예요.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냐면 5절로 6절에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맨대요. 목자가. 야, 너 지금까지 피곤했지. 내가 짐승을 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데 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우면,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 요즘에 동물을 사랑하지만, 자, 메고 이웃을 불러 모은대요.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뭐예요? 파티를 연다라는 거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더라. 자,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는 뭐예요? 잃은 것을 찾는 자는 강조와 함께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심히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희생시키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99마리는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그 안에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버려, 포기하면 99마리가 90마리 되고 80마리 되고 70마리 되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미 용서함 받은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회개는 그 양을 되찾는 것.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정죄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러 온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동전 비유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인데 8절에 보면 어떤 여자, 한 여자가 있어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와 굉장히 닮았죠. 부지런히 찾는데 여기에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일단은 동전 이 1드라크마가 뭔지 단위를 이해해야 되겠죠.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전으로 1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즉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보면 글쎄요,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평균적으로 한 7만 원에서 한 뭐 15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일당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더 되고 덜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동전은 가치가 큰 게 아니에요. 그쵸? 하루 품삯 정도니까 뭐 내일 벌어도 되잖아. 내일 벌어도 파스값은 버니까, 쌀값은 버니까. 근데 이걸 찾는다고 등불을 켰다라는 거 보니까 밤일 수 있죠. 이걸 찾는다고 이 여인이 지금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뒤집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 찾겠다고. 왜 그럴까요? 아, 이 사람은 결벽증이 있어서 10 드라크마가 쫙 맞춰져야 돼. 하나가 빠져서 기분이 나빠서 찾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본문이 이해가 돼요. 배경 설명 전혀 안 하고 이거 해석하려면 어려워요. 당시 드라크마를 경제적 활용을 위해서 지니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데나리온 이야기를 많이 하지 드라크마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쓰는 돈은 잘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결혼할 때 받은 증표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즉 무슨 이야기냐? 결혼 폐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 반지가 씻다가 하수구 변기에 빠지거나 그냥 퐁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려? 또 사지 뭐. 그렇지 않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도 안 되면 배관공이라도 불러서 그걸 꺼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당시의 관습에서 여자는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을 트집 잡혀서 이혼을 당했어요. 이 당시에는 여성의 어떤 그 권리가 없던 시대예요. 이 당시에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그래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이혼당하는 게 빵만 굽다가 태워도 이혼을 당했어요. 상상이 안 가죠? 지금 2021년도에는. 그렇게 보면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내 가족과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트집이 잡히면.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목숨과 같은 중요한 물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심정으로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찾아냈어요.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겠습니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게 굉장히 자신이 회복된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큰 기쁨의 잔치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배경을 모르면 동전 하나 찾고 왜 이 잔치를 하면 이 이상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돈의 가치도 별로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큰 기쁨의 잔치예요. 자칫하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헤어질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트집이 더 이상 잡히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심정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 구원에 이런 마음이야 너네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 더 디테일하게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11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앞선 두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 그리고 찾다라는 주제가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비유에서도 잃어버리고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두 비유와 공통적인 구조와 주제를 갖고 있죠. 즐거움, 잃은 자를 찾음, 회개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100대 1이었어요. 처음에 비유는. 10대 1이었습니다. 오늘은 2대 1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지금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집안의 재산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나누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문화 중 하나가 가족 사회였다면 시족 사회였다고 이해하게 되나? 그러니까 온 가문이 한 군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분가하겠대요. 되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배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줘라. 그리고 또 이방 나라로 떠나요. 율법에 따라서 장자가 2배의 재산을 받겠다며 첫째가 3분의 2의 재산을, 둘째가 3분의 1의 재산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둘째는 이 3분의 1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여기 먼 나라는 이방의 나라로 갔다는 의미죠. 아버지의 터치가 없는 것.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 할렐루야 이러면서 떠났어요. 자유로워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재산을 흥청망청 썼어요.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존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뭘 의지했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취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제대로 안 줬나 봐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게 되게 맛이 없대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자, 그걸로도 잘 보세요.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아마 돼지우리에서 훔쳐먹고 생명을 연장하다가, 요 부분은 없어요.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자, 하다가 스스로 뭐 했다? 돌이켰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바닥을 쳐서 정신을 차렸어요. 어쨌든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찾았다.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이건 아버지가 나가서 이 아들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양도 찾았고 드라크마도 찾았어요. 나 그런 심령으로 이 땅에 온 거야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은 찾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켰어요. 조금 다른 부분이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돼지라는 동물을 유대인이 키우지 못해요. 키울 수가 없어요. 왜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십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더대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한, 그러니까 돼지 만지기만 해도 이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돼지를 쳤어요. 이거 누구랑 되게 닮았죠? 우리랑 닮았지 누구랑 닮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주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모두 탕진하니까 뭐라도 먹고 살려고 선택한 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때에 깨닫습니다.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이제 곤고해서 죽을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함. 그러니까 가난함은 단순히 돈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즐거이 받게 되는 상태까지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 어쨌든 이것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결단하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하겠다. 회개해야겠다. 고백해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노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자,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들로 안 살아도 되니까 나를 아빠 집안의 종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돌이켜서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종들도 품꾼들도 참 풍족하게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쥐염 열매 주는 인간도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품꾼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비싼 대가를 치렀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 지금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봤다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나요? 기다렸다라는 거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아들의 발걸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치근히 여겨달랬대요. 이거는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더니 21절에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결단한 대로 지금 이야기하죠. 19절에 결단한 내용을 아버지를 만나서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되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똑같은 구절인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컴플렉스, 자격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단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결단한 얘기를 하려고 했죠? 19절의 끝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2절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합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반지를 끼웠다,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의미는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뭐예요? 맞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을 다시 건진 것이니까. 아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뭐예요? 결단한 것.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자격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라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저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종의 자리로 놓지 않죠. 우리를 당신의 자녀의 자리로 놓잖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 하이라이트를 향하여 달려가 봅시다. 앞선 두 가지 비유와 달리 이 비유는요, 세 번째 이른 약의 비유에는 뒷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의 등장이에요. 양은 아홉 마리 양이 불평하는 법도 없었어요. 동전은 아홉 개의 동전이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참 복잡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했죠. 우리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아요. 네? 그죠? 상황이 이래요. 첫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좀 썰렁했겠죠?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떠난 이후로 늘 적막하고 어두운 집에 잔치가 열렸네요. 무슨 일이지? 들어왔어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우리 같으면 이러겠죠. 할렐루야,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때요? 29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 율법 다 지켰어요. 계명 다 지켰어요.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면서, 그래서 내 친구들이 한번 잔치도 안 부러지고
아버지의 살림을 똑 띄어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큰아들의 눈에는 또 재산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저는요, 이 아들이 억울함이 이해가 돼요. 그쵸?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는 동생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랑 닮았죠? 요나. 니느웨 성에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갔네? 그랬더니 토해놨는데 또 니느웨 성이야. 아, 그래요. 사면 감당해 줄게요. 이런 마음으로 가서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야. 그랬더니만 이놈의 니느웨 왕이 깨달았는지 갑자기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네. 회개해버렸어요. 요나가 회개하여라. 그리고 나서 먼 발치 가서 보죠. 무너져라. 니네가 무너지기를 기다렸어요. 안 무너지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나를 보냈을 때는 걔네들을 풀어주고 싶어서, 건지고 싶어서 하나님 나 보낸 거잖아요. 그냥 저주하시면 되고 그냥 치시면 되지. 나를 선지자라고 보낼 때는 하나님 뭔가 내가 뒤통수가 뭔가 찝찝했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요.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니네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이 분노가 이거예요. 동생에게 화가 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2021년 현대로 뼈병 끌고 온다면 형이 동생을 소송하겠죠? 형이 동생을 소송하겠죠? 누가 이길까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첫째 아들이 이깁니다. 왜요? 둘째 아들 나쁜 놈이네. 아이고, 첫째가 화낼만 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각서 쓰세요. 더 이상 둘째 아들에게 재산 주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판결이 날 수도 있겠죠. 첫째 아들의 논리가 오늘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모든 것에는 논리가 있는데 딱 하나만 논리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일부 예배 드린 사람 알겠지만 그게 뭘까요? 모든 것에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논리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논리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어떤 논리로도 너 그래 깨달았니? 잘못했지? 나한테 사과해. 그래, 내가 너 사과 받아줄게. 송아지 잡자. 이랬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굳이 그 아이의 잘못을 막 이야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의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참 저게 나한테 이러네. 이런 부모들 저 굉장히 상담하면서 많이 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 부모들도 꽤 많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왜 자기가 열심히 벌고 쓰지도 못하여 자기는 그러면서 자녀들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게 부모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저한테 안 하셨어요. 그게 고마워요, 저는. 왜냐면 되게 힘들게 키운 줄 아는데 나 힘들게 너 키웠어라고 공로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좀 못됐지만 왜 여러분 굳이 힘들게 자녀들 밥 차려주고 힘들게 그 번 돈으로 비싼 옷을 입히고 그래요? 사랑에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았는데도, 지들끼리 잘해보겠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었는데도, 야, 그거 갖고 되겠니?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옷을 입히세요. 옷을 해 입히세요. 에덴 동산에 떠나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배신하는데 돌아오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뛰어다니고 일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내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가족의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 같고 우리를 너무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끌고 가시려는 그 사랑,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왜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사자 새끼인가요? 아니에요. 호랑이 새끼예요. 그럼 독수리가 알을 낳았다고 알 새끼가 되나요? 아니에요. 독수리가 알을 낳았다고 해도 그건 독수리 새끼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나요? 다른 영혼들이 누구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배신한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가 우리 죄인의 세계로 오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모든 정신이 희미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숨이 더위까지 차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때까지 고통을 참으면서 우리의 죄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이 사랑은 어떤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첫째 아들의 항변에 아버지가 하시는 대답은 단호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이 마음도 이해하고 동생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오히려 집을 나간 아들은 배은망덕하고 아주 나쁜 놈이었지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고 돌아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들과 나는 다르다라며 선을 그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혹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이켜보셔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 남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